잘 지내셨죠? 네. 아, 행복하십니까? 네. 네. 한 300명 모인 것 같은데. 옆에 보살 손 잡아주시고, 아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하세요. 예. 그게 이제, 전번에 우리가 동지기도 했잖아요. 동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입춘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되면서 양기가 많이 올라오고. 입춘까지 설이라 하지. 그러니까 동지도 설이고 입춘도 설이고 1월 1일도 설이고 또 음력 1월 1일도 설이고 설이 4번이요. 어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통 삼재풀이 하잖아요. 12년 만에 주기적으로 그 해 난 사람이 3년 동안 침체되는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재풀이 또 하고 또 날삼재면 내년에는 또 삼재가 바뀌죠. 또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삼재를 보면은 이 수재가 있거든. 뭐 홍수가 난다든지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풍재가 있거든. 바람이 불어가지고 태풍이 불든지 또 화재 불이 난다든지 이런 건데 이제 예행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그런 악재를 소멸시켜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삼재풀이를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 마음적으로 보면 이게 저는 삼재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수재는 항상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는 거라.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안 된다니 뭐 이런 생각. 그러면 우리가 안 된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나중에 어찌 됩니까? 불교적으로 이렇게 보면 일체유심조잖아요. 안 된다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기운이 안 된다는 쪽으로 근심을 자꾸 하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사람이 어느 정도 하면 그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렇게 하면은 아이고 저 되겠나? 나는 힘들어. 너무 어려워. 앞으로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마음이 그렇게 조작해 나가니까 그쪽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고. 그러면 그게 수재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화재는 뭐냐 하면은 이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몸에 열이 나잖아요. 화가 나면은. 그 분노를 일으키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고난이 내한테 올 수가 있어요. 좋은 사이도 화를 한번 내면은 틀어지고 나면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계속 그 사람이 나를 헐뜯고 돌아다니면서 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앞으로 내 앞길이 자꾸 가로막히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화재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저는 그럽니다. 아직 뭐 100%다 하지는 못하지만은 누구하고 싸움이 지금 막 시작이 되잖아. 그러면 화가 확 나잖아요. 누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막 이상한 행동을 내가 한다 싶으면 그럴 때 이 아집이 없는 거지. 화를 낼 필요가 없지. 내 자존심 이런 거 버려야지. 왜? 망상이니까. 자존심도 나를 해치는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잖아요. 그럴 때는 저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딱 끝쳐버려. 끝쳐버리면 이상하잖아. 화를 내고 싸우려 하는데 딱 끝쳐버리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미안하다 이렇게 말아버리면 분명히 싸워야 되는데 저쪽에서 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중쩡하다가 끝나버리는 경우를 봤는데 그 분노가 안 일어나면 애초에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대리기사를 할 때 술을 먹고 시비를 걸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으면 화가 나면은 이 화도 조금 있으면 없어지는 거야. 헛개비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데 나중에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본다고 왜 그렇게 해도 화를 안 내세요? 이러고 물어보면 나는 돈 벌이러 왔지 저 사람하고 싸우러 온 게 아니라고. 왜 내가 화를 내가 싸우면 나만 손해지. 근데 화를 내가 싸우고 나면 그날 장사는 망쳐버려. 그리고 그 뒷날도 기분이 안 좋아.
그럼 내가 얼마나 손해요? 화를 안 내는 게 훨씬 이익이야. 욕은 뭐 술을 먹고 하는 거니까 지정신이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면 되지만. 근데 딱 한 번 싸운 게 어떠냐면 너무 심하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려가지고 너 죽을래 하고 나도 욕을 한 거라. 더 크게 욕을 해버렸어. 이왕 하느니 젊어져 꺾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왜 기사가 돼가지고 욕을 하세요? 이러면 내가 욕을 안 해야 되는데 그때는 웃으면서 또 필요 없는 화를 딱 없애버리고 웃으면서 내가 욕을 안 해야 되지만 당신이 말이야 나보다 나이는 한 10살 정도 어려 보이는데 나이 많은 사람한테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서 욕을 했는데 그 점은 미안하다. 앞으로 욕하지 마라. 예, 알았습니다. 이러고 돌아서 오는데 또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당신은 진짜 식구라든지 술 먹고 그러면 부인이라든지 가족들 자식들 많이 괴롭히겠다. 앞으로 정신 차리라는 게 네가 뭔데 그런 소리 하냐 하는 게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니까 정신 차리라고 웃으면서 싹 와버렸거든. 그래서 극단적으로 안 가니까 그 뒤에 바로 장사도 할 수 있고 내 몸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더라고. 그 화를 안 내는 게 제일 좋지만 내더라도 내가 화를 내는 줄 알고 이 화는 헛개비라는 걸 알고 왜 화가 헛개비냐. 화가 영원히 갑니까? 조금 있으면 사그러듭니까? 사그러드는 거잖아요.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이 다 되면 가는 거니까 헛개비인 거예요. 고정적인 게 아니다. 이게. 그걸 알고 딱 끝쳐버려요. 그러면 풍재는 뭐냐면은 내가 바람에 날리듯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 누가 예를 들어서 이게 참 중요해. 남을 비방을 한다 이러면 같이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바람을 탄 거잖아요. 근데 비방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닐 경우가 많고 과대 포장될 경우가 많다. 그래서 비방을 하면 내가 확실히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동참을 안 해버려. 그러면 내가 흔들리지를 않고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욕한 죄를 안 짓게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근심걱정인 수재와 분노를 일으키는 화재와 또 남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풍재. 잘 흔들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 물건 사라고 막 이거 좋다고 꼬시면 그냥 싹 흔들리가 사죠. 자기한테 필요도 없는데. 근데 집에 와서는 한 번도 안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바람을 탔다 이거예요. 바람이 잡혔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화가 날 때는 이 헛개비가 일어났구나. 화재구나. 이걸 거치면 앞으로 뒤에 올 걱정, 근심과 많은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분노가 일으키면 그걸 좋은 방향으로 힘이니까 이용해버리면 됩니다. 이제 또 현실적으로 봐서 전번에 나 아주 어릴 때부터 천주교 다닐 때 후배인데 한 10년 전인 건지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여자한테 결혼을 3번을 했어. 3번을 이혼을 했잖아요. 근데 억수로 자기 소원은 뭐냐면 결혼을 해가 남자하고 손도 잡고 다니고 다정하게 사는 게 소원이라는데 남자가 전부 도둑놈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라. 그래서 못 사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로 아니 여태까지는 도둑놈을 만났는가 어쨌는가 모르지만은 앞으로 만날 사람은 그리 도둑놈이라는 보장이 어딨냐 이거야. 자기가 살아보니까 남자는 다 못된 놈들이래. 그거는 네 생각이고 좋은 남자가 걸릴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하나 사실이다. 남자를 사귀고 결혼을 하면은 손성취를 할 가능성은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남자하고 같이 살고 다정하게 사는 게 소원이라면 아예 남자를 도둑놈 나쁜 사람 취급하고 안 만나버리면 절대 이룰 수가 없잖아요. 안 만나니까. 근데 만나면 이룰 확률이 있잖아. 어쨌든 1%라도. 그래서 반드시 도둑놈이라 생각하고 안 만나는 걸 안 맞는 거는 좋은 방법이 못 된다. 내가 볼 때는 좋게 보이는 사람을 한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난주 전화가 왔더라고. 결혼한다고.
그도 자기도 뭐 내보다 한 두세 살 적으니까 그때 뭐 60대 거의 다 됐지. 그리고 남자는 한 70대. 근데 돈이 엄청 많아. 근데 이제 이 여자는 뭐냐면은 식당에서 설거지 해주고 일당 받아가 먹고 살아가. 엄청 가난해요. 월세방에 살아, 평생을. 근데 그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또 싸우고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해가지고 이혼을 한다는 거라. 그래서 절대 화를 내지 마라. 그래도 좋은 인연으로 끝나는 게 나으니까 웃어주고 그동안 잘 살았다고 고맙다고 하고 그렇게 해가 보내는 게 니한테 좋다 이런데, 그렇게 하니까 길가에 조그마한 집을 한 채 사주고 남자가 간 거라. 이혼하는 거 이자로 대신에. 근데 그것도 자기 소원 성취요. 자기는 평생 월세방에 살면서 집을 한 채 가지는 게 소원이었거든. 어쨌든 집을 한 채 가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집은 가지게 됐다면서 그 남자가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더라고. 아니, 소원 성취를 시켜준 사람한테 나쁘다고 욕을 하면 어쩌냐. 이제부터 보이거나 전화를 하거나 하면 항상 고맙다 하고, 내가 집 한 채 갖는 게 소원이 있는데 그걸 이루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하고 항상 은인으로 생각하고 말도 그렇게 해라. 이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남자가 이제 또 한 번씩 놀러 오는 거라. 그리고 용돈도 주고 가고. 근데 과연 셋이의 그 이혼한 전 남편들이 진짜 나쁜 놈이었을까? 가만히 보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 맨날 잔소리하고 터집을 잡고 이러는 성격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에게 안 좋게 대우고 그러니까 시비가 생긴 게 아닐까.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 남자도 만나갖고 시비를 걸든지 어쨌든 해가지고 싸우고 막 바람 피우고 이혼을 하고 했잖아요. 그 항상 남 탓을 하는 거예요. 헤어지고 나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헤어졌지, 남자가 잘못했으면 내 판단력이 잘못됐고 어쨌든 내 잘못이 있잖아. 그러면 내 잘못을 알고 고치는 게 뭡니까? 인격 상승, 업장 소멸이죠. 넘타두면 또 엎짓는 거예요. 또 엎지요. 그래서 반드시 남을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그죠? 그게 업장 소멸이에요. 그 업장 소멸되면 삼재가 사라져. 그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앞으로 내가 화를 내는 거, 화는 무심하게 흘러가서 무심하게 끝나버리니까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가, 화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한번, 화가 날 때는 그 생각만 딱 떠올려도 화가 팍 줄어들어요. 나는 그렇더라고. 그리고 근심걱정 앞으로 올 일 잘 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 모르는데 괜히 걱정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나는 이제 죽었네, 앞으로 큰일이 닥치는데 그래야 됩니까? 안 그러면 이것도 지나가면 곧 내가 이겨내고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지금은 내가 다소 또 실패를 했지만은 앞으로 또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습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하고 그러는 게 낫습니까? 그냥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근데 앞에 내가 예를 들었던 그 여자 그 동생이, 친동생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항상 잔소리하고 자기 허물을 고쳤으면은, 자기 허물을 알았다면은 그렇게 이혼을 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지는 않았겠죠. 항상 남 탓하고 남자 탓하고 공격을 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그 싸움이 점점 커지고 오해가 깊어지니까 나빠졌대요. 그러면 싸우면 화재, 남자를 비꼬고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수재, 또 그 바람에 흔들리고 막 그러는 것은 풍재. 그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해가지고 삼재를 풀이하는 것도 좋지만 더 생활 속에서 그런 게 두 가지 같이 가는 거거든. 정의 쌍수라고, 기도하는 거는 정의, 마음의 안정을 얻고 부처님 가피를 받아요. 안정을 얻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행동을 바꿔가지고 고치면 해가 되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 쌍수를 같이 닦는 게 불교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가 우리 문중은 정의 쌍수를
동시 정해상수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수행에. 정해상수는 뭐냐면은 이 참선 같은 걸 할 때 마음을 안정시키고 행동이나 말하고 이런 걸 할 때 지혜롭게 대처를 한다.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만 가면 50점이라. 행동만 잘해도 50점이고 또 마음만 안정시켜도 50점이 두 개 같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기도를 하면서 또 바깥으로 행동할 때 아까 말했듯이 화재, 수재, 풍재의 그 감정 조절을 정확하게 하고 잘 하면은 성공합니다. 성공하면 내가 행복해요. 행복하면 엔돌핀이 와서 건강해져요. 건강해지면 의욕이 넘쳐갖고 새로운 일을 찾아서 잘 하게 됩니다. 그죠?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재난이 사라지고 마음이 바꿔져서 청정해지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